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향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게 하도록 성령은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벽해지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을 또 분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한국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친 코로나19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와서 140년 동안 뿌리 내린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결과를 따져보니 변화가 아닌 붕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믿음을 포기하라는 위협도 아니었고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위험도 아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대비할 시간도 대처할 방법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면해야 했던 이 코로나19 앞에 교회는 마치 고장이라도 난 기계처럼 일제히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정부는 현장 예배, 대면 모임 등을 금지합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따름이 옳다,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 등으로 정부의 대응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차 코로나19가 완화되어 가면서 완전한 제한 및 금지에서 순차적, 단계적 허용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정부의 지침 앞에 1세기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면서 더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뜨겁게 타오르던 열심과 열정은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제한과 금지로 인해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와 기도회 등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합니다. 현장에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라도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온라인 예배는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욕구를 부추겼고 그리스도인들로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편하고 또 쉽고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한국교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의 모습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기만 하면 다시 뜨겁게 타오를 거라 여겼던 부흥의 불길은 점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니 한국 교회를 향한 위협과 위험도 종식된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가 한국 교회에 시작된
된 것입니다. 장황하게 들릴 만한 지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를 겪는 내내 목회자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게 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에만 치우쳤던 과거를 반성하고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현실뿐만 아니라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도록 회복해야 할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갱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갱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제가 나누게 될 주제들,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들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왔고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고쳐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묵은 것을 기경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갱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답과 길을 찾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할 첫 번째 주제는 예배입니다.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구약의 요한복음으로 불리우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모세의 설교인 동시에 또 모세의 유언이기도 한 책이라는 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풍요와 번영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을 쏙 빼어 놓을 만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과 미혹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을 복습하고 그 땅에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예습하는 것만이 이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사용되어진 예배의 뜻을 가진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바드입니다. 이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배가 강력한 영적 전쟁이 되는 이유는 나를 주인 삼으려는 많은 것들을 향해,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속박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향해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믿음의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가진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만을 아바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아바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예배는 감정과 상황과 의지와 상관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드리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럴 수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중요한 일을 미뤄두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라 원색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어떤 날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선택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쁜 것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것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망가지는 것까지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기를 정말 바라시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심과 열정을 여러분에게만 요구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이 아바드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도전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소나 양을 예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예물로 바쳐지는 짐승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속죄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물로 이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다루는 일이 예배자의 몫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배자가 예물로 드려진 짐승을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예배자가 예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를 직접 다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내야 했고 마디마디를 끊어 각을 떠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들은 맡은 대로 이후의 제사의 과정을 진행했고 구별된 부위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름으로 번제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명령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명령으로 이 시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희선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 아모스서 강해를 통해 배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위한 온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 동안 마음과 태도를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바드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게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배와 관련되어 사용된 두 번째 단어는 샤하입니다. 이 단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마를 땅에 찌으면서 굴복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진 가장 많은 단어가 이 샤하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무릎을 꿇음, 엎드림, 이마를 땅에 찌음은 어떤 사람 앞에 보이는 행동입니까? 나보다 더 큰 자, 나보다 더 높은 자, 나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시키지 않아도 인간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마를 땅에 찢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샤해야 하는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또 그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그분 앞에서 이마를 땅에 찢지도 않으시나요? 여전히 주인된 자리에 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앉아 있고 왜 그분 앞에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샤하를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신 가운데 신이 아니시고 주 가운데 주가 아니시고 크고 능하신 분이 아니시기에, 두려워할 만한 분이 아니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샤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와 몸을 숙이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가 자그만치 30m에 이르렀습니다. 낙성식에서 악기 소리들이 울려 퍼질 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엎드려서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명령합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을 따르면서 신상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 앞에 엎드릴 때 몸을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데에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 앞에 엎드림이 곧 금신상을 아바드하고 샤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직 굴복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세상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이마를 땅에 찍고 굴복하는 자들만이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원수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칼빈은 참된 예배는 기독교의 본질이 된다 말합니다. 루터는 예배를 개혁하는 것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며 예배의 개혁을 통해서만 교회는 개혁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믿음은 우리를 예배의 삶 속으로 깊이 끌어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 종교 개혁의 운동의 핵심은 예배를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없던 예배를 만든 것이 아니었죠. 있었던 예배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며 타락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이 예배를 갱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교우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떨어진 저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저는 예배를 갱신하시라 권면드립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과 태도로 다시 하나님께 열심과 열정을 다해 예배 드리라 대답합니다. 예배를 갱신하는 것과 영적인 문제들이 극복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정상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믿음이 회복되고 싶다면 예배가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혼자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진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고치고 예배를 새롭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이 예배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강력한 불을 떨어뜨림으로 화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예배를 갱신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율법에 따라 성기의 표피를 일부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했습니다. 이 구별을 성서는 거룩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서 명령하듯이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아바드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샤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나의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아바드와 샤하를 우리는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려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시오.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시오. 이것이 예배를 갱신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을 곧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인 교만을 나타낼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목이 곧은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곧은 목을 꺾어 버리셨고 그 곧은 목을 밟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저주로 되갚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원수와 마귀에게 선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어진 이 날은 내가 얼마든지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는,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셨던 고 오카눔 목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간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림과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세상과 교회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약속의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함께 멈췄습니다. 성막을 기준으로 동과 서와 남과 북에 세 지파씩 나누어져서 진을 쳤습니다. 자신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방식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또 삶의 자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갱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무엇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